22절,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로이다 하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른손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시다. 네, 여러분 선포하는 대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서 합니다. 흔들릴수록 붙잡아라. 흔들릴수록 어떻게 하라고요? 붙잡아야 돼. 붙잡으세요. 여러분 흔들리면은요 쓰러지는 거예요. 근데 흔들릴수록 어떻게 되느냐? 붙잡으면 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흔들릴수록 붙잡아야 합니다. 어렸을 때 들었던 전래 동화가 하나가 있습니다. 떡 하나 주면 안 잡아 먹지. 예, 무슨 이야기예요?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이야기입니다. 호랑이가 엄마를 잡아먹고 나서 오누이에게 찾아옵니다. 근데 오누이가 도망을 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늘로 나무에 올라가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뭐가 내려오는가 하면 금동아줄이 내려와요. 그래서 금동아줄을 타고 올라가는데 그 모습을 보았던 호랑이가 무엇을 잡는가 하면 자기도 오늘 동아줄을 내려달라 그래요. 근데 금동아줄인지 썩은 동아줄인지 잘 몰라서 썩은 동아줄을 내려달라 그래요. 썩은 동아줄을 잡고 올라가다가 떨어져서 죽게 되어지죠. 그래서 사실은 그 죽었던 그 피자국을 통하여 가지고 뭐라 그래요? 수수팥단 해가지고 그게 물들었다. 그런 이야기를 전래동화로 우리가 듣게 되어집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위기의 순간 우리가 무엇인가를 붙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붙잡는 게 무엇이냐? 여러분 금동아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려준 동아줄을 붙잡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호랑이처럼 떨어져서 죽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의 금동아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금동아줄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좀 살펴볼 때에 우리가 붙잡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손으로 꽉 쥐다, 놓지 않다. 이거를 뭐라 그러는가 하면 붙잡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붙잡다라는 게 힘있게 움켜쥐다, 절대 놓지 않는 행동을 말을 하고 있어요. 신약에서는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의 고백과 의지를 표명할 때에 붙잡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붙잡음은 생명을 향한 믿음의 선택이고 구원의 길로 들어서는 출발점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붙잡았던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후에 이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먼저 오늘 그 배를 타고 건너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산에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근데 갈릴리 호수가요 너무나도 커가지고 바다가 됐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디베랴 바다라고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디베랴 바다, 갈릴리 호수는요 해면, 그러니까 해 수면보다도 낮은 곳에 위치를 하고 있었어요. 당연히 이곳에는 골짜기 바람이 형성이 되어져서 거기에는 갑자기 풍랑이 일기도 하고, 여러분 용오름이라고 아십니까? 예, 바다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이 용오름, 이 소용돌이가 있거든요. 하늘로 맞닿는 이러한 풍랑들이 이 바다에서도, 갈릴리 호수에서도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문제는 밤 사경이 되어진 거예요. 이 사경은 언제인가 하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예요. 왜냐하면 1경이 몇 시인가 하면 저녁 6시에서 9시, 2경은 9시에서 12시, 3경은 12시에서 3시, 4경은 3시에서 6시.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4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칠 만큼 지칠 때고 피곤할 대로 피곤한 그 상황 가운데 갑자기 큰 놀이 일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물결이 바다로 이 배로 덮치게 되어지자 이제 거기에서 흔들린 가운데에 힘쓰고 애쓰고 오늘 일한 일들 가운데에 오늘 죽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바다에서 갑자기 누가 걸어오는 거예요. 이 함께 있었던 제자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구라고 생각을 하였는가 하면 유령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물 위를 걸을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유령이 걸어온다고 해가지고 무서워서 두려워서 떠는데 주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안심하라, 안심하라. 내니 안심하라. 오늘 이야기할 때에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주님이시거든. 그러면 나를 물 위로 걸어오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오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첨벙 뛰어내려요. 그런데 첨벙 뛰어내리니까 예수님처럼 물 위에 자기도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몇 발짝을 가는데 물이 갑자기 튀기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옆불을 보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물에 빠져버린 거예요. 물에 빠지게 되어지자 그래도 어부였으니까 수영을 좀 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수영이 소용이 없어요. 파도가 너무나도 크게 치고 물이 꼴깍꼴깍 넘어가고 이제 죽었다라고 생각하니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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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구원하소서. 오늘 그랬을 때에 이 음성을 들었던 주님이 그의 손을 붙잡고 거기서 건져내십니다. 그리고 나서 함께 배에 올라가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의심하면 빠지는 거예요. 의심하면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이 배 위에 올라가게 되어지자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가운데에 풍랑이 일고 파도가 치던 것이 다 잠잠하게 되어졌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의 파도도 주님의 권세와 주님의 말씀 앞에는 다 순복하게 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이 은혜를 제자들이 목도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풍랑이 불거든요. 풍랑은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피할 수 있습니까? 피할 수 없습니다. 그 풍랑으로 인하여서 이제 배가 뒤집힐 만큼 그러한 위기와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어졌을 때 오늘 제자들이 선택해야 했던 거, 오늘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풍랑이 올 때에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흔들림 앞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누구를 붙잡아야 됩니까? 예수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붙잡을 때만 살 수 있는 길이 생기는 것이에요. 우리는 왜 흔들립니까? 여러분 흔들리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 있어요. 제자들과 같이 말씀 붙들고 은혜 받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지만 세상의 풍랑이 우리를 흔들게 하거든요. 어떤 풍랑이 있습니까? 경제의 풍랑이 있어요. 또 건강의 풍랑이 있습니다. 인간 관계의 풍랑이 있어요. 내면의 죄책감과 정죄에 대한 이런 풍랑이 오늘 우리들을 흔들게 만들어요. 두렵게 만듭니다. 오늘 죽겠다라는 이러한 생각 가운데 놓이는 이런 풍랑이 우리 앞에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 썩은 동아줄 붙잡으면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줄 되어지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 붙잡는 하나님 백성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두려울수록 예수 붙잡는 거예요. 끝났다고 느낄 때 예수 붙잡는 거예요. 이제 안 된다라고 생각되어질 때 그때 바로 예수 붙잡아야지만 여러분 살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살만 합니까? 세상에서 살아갈 만합니까? 여기 앉아 있는 분들 보니까 제가 그냥 말 안 해도 그냥 느껴져요. 예, 느껴져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없거든요. 우리 앞에 오게 되는 눈물 나는 일들, 말 못하는 일들, 속상한 일들, 하루에도 수만 가지 일들이 나를 흔들잖아요. 나를 어렵게 하잖아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거 붙잡아도 소용이 없어요. 오늘 예수 붙잡는 하나님 백성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살 길이고 나의 살 길임을 믿고 이 시간 여러분들을 오늘 바로 건져내어 살려주시는 그 예수님의 그 손을 붙잡고 주님 앞에 설 수 있고 구원받는 하나님 백성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서두했는데 벌써 이제 시간이 다 지나간 것 같아요. 그래도 조금 더 해봅시다. 그래도 말씀 한번 봅시다. 3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볼까요? 30절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아멘. 따라서 합니다. 예수의 시선을 붙잡아라. 여러분, 예수의 시선을 붙잡아야 돼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누가요? 베드로가 그랬어요.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거든요. 그런데 파도와 바람에 그 시선이 돌려지게 되어졌을 때 빠져버렸다라는 거예요. 오늘 죽을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오늘 예수님의 시선을 붙잡는 자만이 살 수 있다. 여러분들의 시선이 세상으로 가면 안 돼요. 우리의 시선은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져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람을 보고 헬라어를 보니까 헬라어를 제가 잘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원어를 조금 이렇게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플레폰톤 아네모, 이건 보다, 응시하다. 이건 순간적이 아닌 지속적인 집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잠시 본 게 아니라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볼 때는 걸어갔지만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옆에 파도를 계속 보자 빠졌다라는 것이죠. 그 빠지게 되어질 때 그 원인이 무엇이냐? 무서움이 있었다. 오늘 보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였다. 에포비테, 강한 공포와 위협을 느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가라앉게 되어졌다. 빠져가는지라 숨을 대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오늘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물에 빠져가지고 점잖게 예수님 저 여기 물에 빠졌는데요. 이게 아니에요. 이제 죽게 되어졌으니까 소리 지르는 거예요. 뭐라고 소리를 질렀습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구원해 달라라는 거예요. 살려달라라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외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모습을 긍휼히 여기신지라.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에서 벗어나면 무서움이 찾아옵니다.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서움 가운데 어떻게 되어지냐? 빠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이야기예요. 시선을 고정하지 않으면 빠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참 강의를 많이 했어요. 대학교에서도 강의도 하고 또 고등학교에서도 학생들 가르치면서 강의도 하고 채플도 인도하고 이런 일들을 참 많이 했었는데 학생들을 통해서 알게 된 게 있어요. 뭐가 있는가 하면 한번 따라서입니다. 땅만 보면 현실이 보이고 하늘을 보면 가능성이 보인다. 애들이 혼나면요 제일 먼저 뭐 하는 줄 아세요? 고개를 숙여요. 고개를. 그래서 땅만 보는 거예요. 땅만 보는 거예요. 시선을 마주하려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혼나기 전에 아예 시선이 맞춰지지 않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건 자기가 뭐가 있는가 하면 찔리는 게 있으면
그게 시선이 안 맞춰지더라고요. 그래서 땅만 보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런 아이들, 땅 보는 아이들한테 가가지고 제가 이야기합니다. 고개 들어. 예, 잘못했어도 고개 들어. 그러면요, 땅 보고 있던 애들이 눈만 딱 마주쳐도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렁그렁해요. 한마디만 더 하면 그때는 우왕 할 정도로 이 벌써 눈물이 그렁그렁해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 토닥이면서 괜찮아 잘못할 수 있어. 그렇지만 땅 보지 마. 날 보고 그리고 다음부터 그러지 않으면 돼. 이야기하면요, 아이가 그 다음부터는요 지나가면서요 돌아가는 길도 저한테 와가지고 뭐 하고 가는지 아세요?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고 가요. 인사 하루에 한 번 하면 됐잖아요. 그런데 또 마주치면은요 또 뭐 하는지 아세요? 안녕하세요 또 인사해요. 예, 그게 아이들이에요. 그게 아이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땅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 땅에 시선이 세상으로 뺏겨진 그러한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의 성공에 있습니까? 잘 되는 곳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에게 있어야 돼요. 예배는 무엇인가 하면 늘 이야기하지만 예배는 서비스예요. 서비스. 근데 이 서비스는 어떤 서비스냐? 내가 받는 서비스가 아니에요. 오늘 이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무엇하는 거예요? 서비스하는 거예요. 서비스. 찬양을 통하여서 또 헌금을 통하여서 성경 봉독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예배에 있는 모든 순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서비스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긍휼을 허락하셔서 무엇을 허락하시느냐? 은혜를 허락하시죠. 그런데 은혜만 받으려고 그 모든 일들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아니라 주체가 누구예요? 나예요, 나.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와서 자꾸 뭘 받으려고만 하는데 그렇게 받으려고만 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까요? 임하지 않아요. 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흔들릴 때 여러분 무엇을 보십니까? 여러분 계좌를 보고 있습니까? 건강검진표 보고 있습니까? 사람들의 평가를 보고 있습니까? 이게 시선이 벗어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시선이 벗어나서 무서워했던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의 얼굴을 보고 있느냐? 우리의 시선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바라기는 예수님에게 여러분들의 시선이 다시금 꽂혀지고 예수님의 시선을 붙잡는 주의 종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31절 말씀을 보죠. 31절 시작.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아멘. 따라서 합니다. 예수의 손길을 붙잡아라. 예수님께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이 이야기에 예수님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한참 지켜본 게 아니라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어떻게 즉시 바로라는 말이요. 구원하소서라는 그 말 끝나기가 무섭게 바로 즉시 그를 손을 내밀어서 붙잡으셨다. 예수님에게 고백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무엇했다고요?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붙잡았다. 살려주시기로 마음을 먹은 정도가 아니라 바로 즉시 붙잡으셨다. 그리고 그를 끄집어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손길을 붙잡는 자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즉시라는 말, 지체 없이라는 말이요. 손을 내밀어 붙잡았다. 이건 단단히 움켜쥐다. 결코 놓지 않는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누가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건져내셨거든요. 살려주셨거든요. 주님은 책망보다 은혜가 먼저였습니다. 붙잡은 후에 나중에 믿음이 작은 자야라고 했지. 야, 너 죽을 만큼. 사실은 예수님은요 죽은 자도 살리시기 때문에 너 완전히 죽어봐라 그래놓고 나중에 죽은 자를 살려가지고 끄집어내서 살리시는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생각해 봐야 하는 건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이 손을 붙잡을 수 있는 그 믿음의 손길이 임하였을 때 여러분 붙잡는 주의 종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택시를 예전에 타면 90년대에는요 택시기사 아저씨들이 백밀러에다가 자그마한 포토카드 같은 것들을 하나 걸어 놓으셨어요. 그게 사진이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뭐가 있었는가 하면 기도손이 있었어요. 기도손. 그리고 거기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오늘도 무사히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게 참 신기했거든요. 왜 그랬을까? 사고 나지 않게 오늘도 무사히 사실은 부적과 같이 운전하면서 안녕을 취하였던 것이죠. 예. 오늘도 무사히 오늘도 무사히. 사실은 이 기도소는요 원래 형제가 화가가 되기를 했었는데 프랑스에 있는 형제가 그런데 가난한 집안이었기 때문에 이제 형제 중에 한 명이 먼저 화가가 되어지면 나머지가 먼저 이 그 뒷바라지를 하고 나중에 화가로서 그 동생도 이제 화가로서 뒷바라지 하겠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형이 먼저 가가지고 화가로서 그림을 그립니다. 그리고 나서 성공한 후에 돌아와서 동생이 있는데 동생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는데 기도하는 모습에 손을 보니까 손이 다 어떻게 됐는가 하면 망가져 버린 거예요. 일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또 손에 마디가 생기게 되어지고 손이 액기손가락이 꺾이기도 하고 그 모습을 너무나도 울면서 자신을 도왔던 그 동생의 그 모습을 통하여서 대상으로 스케치했던 그게 기도의 손이에요. 형을 위하여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손. 여러분 사실은 나중에는 이 동생이 화가가 됐느냐? 화가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이미 화가가 될 수 있는 손의 터치나 감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형제가 나중에는 우애가 깊었고 뭐 잘 살았다는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어졌습니다. 사실은 이 기도하는 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도 그래요. 누군가 내 인생을 좀 붙잡아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손길이 바로 형제의 손길이면 더 좋겠지만 요새 우리 형제들 사실은 다 친척들 다 보면은 살기가 녹록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사실은 우리 공동체가 더 가까운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형제 같잖아요. 예, 우리가 더 식구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더라고요. 예, 저희 형제들 1년에 만나면은 사실은 1년에 뭐 2차례, 3차례 예, 명절 때나 보지 사실은 멀리 있기 때문에 오가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 공동체는 주간에도 보게 되어지고 목사님 하면 또 달려가고 뭐 하는 거 보면 우리가 형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가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미치는 게 손길이 되어지는 거예요. 목사의 손길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이야기하세요. 쌀 떨어지면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어디 병원 가야 되는데 어려우시면 이야기하세요. 목사의 기도가 필요하면 목사님 와서 기도해 주세요. 손 얹고 머리에 막 얹으세요. 여러분 그러면 그것에 무엇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요. 요양원에 가가지고 기도해달라고 막 손 붙잡고 머리에 딱 기도 얹고 기도하는데 악한 영이 떠나가고요. 부러진 팔이 붙고요. 별의별 일이 막 일어나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제가 신유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되어지는 그곳에 바로 주의 영이 임하고 오늘 주의 영이 임할 때에 믿음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주님의 손길을 붙잡는 주의 종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손은 어떤 손이냐? 우리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펴볼 때에 마지막으로 붙잡아야 될 것은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아라. 예, 여러분 무엇을 붙잡으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기를 축원합니다. 예. 27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주님의 음성 가운데는 믿음의 역사가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 가운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성악가가 있는데 성악가가요 사실은 노래를 할 때에 와인잔을 놓고 성악가가 노래를 합니다. 하면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유리잔이 깨져버려요. 와인잔이 깨져버리게 되어집니다. 사실은 이것은 왜 그런가 하면은 그 가운데는 성악가가 갖고 있는 이 공진이라는 현상이 있어요. 이 공진이 그 안에서 소리로 인해서 파생이 되어지면 그 안에 공진이 울려서 유리잔이 깨지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음성에도 소리에도 힘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사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오늘 예수님의 음성에는요, 어떤 파장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권세의 말씀을 붙잡을 때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그랬거든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오늘 그 음성을 따라 나갔을 때 물도 걷게 되어지고, 오늘 빠졌지만 구원하소서 오늘 할 때에 오늘 건짐도 받게 되어졌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던 베드로에게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와 기적을 늘 체험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도 오늘 바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의 음성을 붙잡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데 힘을 써야 돼요. 기도하는데도 힘을 써야 되지만, 기도하고 나서 여러분, 기도하면은 90%가 다 무슨 기도인가 하면 달라는 기도예요.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맨날 주시옵소서 하고 내 요구 조건을 하나님 앞에 다 관철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띵, 그리고 집에 가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역사가 없어요. 그러면 역사가 없어요. 기도했으면 잠시 멈추세요. 기도했으면 잠시 하나님의 뜻을 구해보세요. 주님, 제가 바라는 게 이건데 이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 내게 뭔가를 원하십니까? 내가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감동을 주세요.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말씀을 생각나게도 하세요. 그러면 그거 붙들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 가운데도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여러분, 주 음성에는 더 기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붙잡을 때에 내 삶이 변해요. 주님의 음성을 붙잡을 때에 흔들리는 게 멈추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붙잡을 때에 풍랑도 잠잠해지고 두려움과 무서움도 끝나게 되어지고 여러분, 살 길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음성 붙잡는 하나님의 종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붙잡아야 산다, 붙잡아야 산다. 풍랑 때문에 흔들리던 제자들, 이제 죽겠다라고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무지 이길 수 없을 때에 오늘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그 주님을 유령으로 알았거든요. 그 유령으로 알았을 때 주님이 말씀으로 위로하시죠. 내니 안심하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주시거든 나를 걷게 하소서. 그러나 몇 발짝 가지 않아서 물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주님이 그를 건져내시게 되어지자 오늘 그 모든 풍랑도 잔잔케 되어지는 이러한 일들을 제자들이 겪게 되어집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풍랑 앞에서 흔들리는 제자들 속수무책이에요. 우리의 인생에도 풍랑과 같은 일들이 우리를 흔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흔들림 가운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를 붙잡아야지 살 수 있어요. 예수 붙잡는 자만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붙잡으라고 오늘 이야기를 했느냐? 세 가지를 이야기해야 했죠. 첫 번째로 무엇을 붙잡아라? 예수님의 시선을 붙잡아라. 두 번째로 무엇을 붙잡아라? 예수님의 손길을 붙잡아라. 세 번째로 무엇을 붙잡아라? 예수님의 음성을 붙잡아라. 여러분,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이 세 가지를 잊지 아니하고 붙잡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종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